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수요일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성령의 충만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예배자들 되기를 원하며 세상과는 성별되어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쫓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중보하며 또 교회의 온전한 유익을 위해 다시 한번 헌신의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익하게 써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너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더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아멘. 합심하여 우리가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대로가 넓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가운데 있는 구령의 복된 은총을 김성호 선교사님, 우리 조정현 목사님,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페루의 사역과 준비하고 있는 멕시코의 아쿠나 미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구제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건 사고가 흉흉한 우리 미국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와 영적인 각성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을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각 순장과 우리 선교회 임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는 하나됨의 복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혜들, 우리 한규 형제, 또 이희종 원사님, 또 우리 이수연 자매님의 회복과 이선범 목사님, 김삼선 어머니, 이분희 어머니, 또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강건케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로 모인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 진심으로 감사드릴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3일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섬기는 복된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편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해 더욱더 복음의 아름다운 길이 넓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풍성한 구령의 역사로 결실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단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배 목사님,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 또 함께 동역하는 CFC와 스님들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성숙의 은혜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멕시코의 아쿠나 미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페루의 풍성한 열매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온전히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각자의 맡은 직분과 달란트 가운데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선교회 임원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와 빛과 소금의 헌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 제대를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세들의 심령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유익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 중에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고 헌신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와 성결의 은혜를 성령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대속의 은혜 가운데 감사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헌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11절, 사무엘상 강의 6번째, 우리 빼앗긴 언약궤에 관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가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빼앗긴 우리 언약궤에 관한 우리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이 100만 명이 공식적으로 넘은 그러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공식 공건물에는 조기가 이렇게 개양이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에 대한 아쉬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러한 기억을 이렇게 하는 애통의 기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스턴 글로브에서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 백신은 사탄의 도구라라는 것에 이렇게 잘못
그러한 정보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백신을 맞지 않고 이 코비드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필로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아버지를 기억하기도 하지만 이 따님에게는 매우 분노. 왜 기독교인들이 그 백신을 맞지 말라고 했는가? 또 아버지는 왜 거기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죽지 않아도 되는데 왜 죽었는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백신이 나온 후에 돌아가신 분들이 약 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 백신이 나쁜 사탄의 도구라고 이렇게 이 브레인 워시가 되어 있던 안타깝게도 우리 동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보게 되면 전쟁과 전염병,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근으로 심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로 죽은 분들이 가장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치유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안에 팽배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버팔로에서 우리 그 흑인들을 많이 죽인 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백인 우월주의에 있는 분들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통해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관심도 없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이 미국에서 만연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 어떻게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적군은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미 그 창세기 10장 14절에 보면 가술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장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러한 민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많이 전쟁 가운데 고통을 줬던 대표적인 군사의 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변에 있으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옛날에 그들의 이제 그림이나 벽화를 보게 되면 머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아주 장대한 우리 골리앗과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키가 장대하고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또 이 민족이 청동기와 철기를 처음으로 무기로 사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사사기 시대에도 이스라엘에게 매우 어려움을 주었던 그러한 민족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사실은 출애굽을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빨리면 7일 아니면 늦더라도 2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밑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지나가게 되는데 블레셋이 워낙 강국이다 보니까 여기에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전쟁 가운데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나님이 블레셋이 아닌 다른 길로 이렇게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중동에 굉장히 큰 이 언어학으로 보면 필리스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어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여기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군사적으로 호전적이고 매우 강력한 군대가 블레셋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면 전쟁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이셨는가, 이게 홀리워 성전인가, 이러한 것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싸우게 된 거죠. 싸웠는데 사무엘도 부르지를 않는 거죠. 사무엘이 사사하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전쟁에 그냥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에 갔는데 블레셋 앞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4천 명이나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대패한 이유를 보게 되면 사실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하여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말씀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흉내를 내거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민족들이 허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죠. 올가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신명기 32장 39절에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요,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섬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물을 달라고 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된 상황 가운데 전쟁의 의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막 마음대로 하는 오합지졸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 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대패를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논의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영적인 생각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그 수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전쟁에 패할 수도 있어요. 전쟁에 패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전쟁의 정복 과정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습니까? 또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아간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전쟁 전에 물어보고 전쟁 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못된 일이 있으면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서 실로에서 가져오자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3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 자체 내에 어떤 힘이 있는데 이 힘으로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언약궤 자체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승리를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리를 하고자 하는 언약궤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언약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리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보면 언약궤의 노래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의 노래. 언약궤의 노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언약궤에 있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언약궤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를 통해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이고 순종의 마음 가운데 언약궤가 어디에 가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자,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면 언약궤를 가게 되는데 이 중심으로 모든 공동체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뜻은 반대로 내가 여기에 가고 싶어요. 내 삶 가운데 여기에 이것을 갖고 싶어요. 내가 차지하고 싶어요.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거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언약궤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떠날 때 궤를 뒤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이게 그 유명한 언약궤의 노래입니다. 내 삶에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중심, 시온소 보좌 앞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있는 그 언약궤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걸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요? 언약궤를 갖다가 우리가 전쟁에 졌는데 이거 갖다만 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거 승리하겠다, 이 주술적인 이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당시에 이방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잘못 배운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종족마다 그 고대 근동에 보게 되면 종족과 나라마다 수호신이 있습니다. 수호신. 그 전쟁 때 이 깃발에 새기거나 아니면 이 수호신을 들고 앞에 먼저 가요. 여러분 왼쪽에 보면 블레셋의 그 가사라는 그 지구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토굴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낫이라는 그 신, 전쟁 가운데 블레셋이 이렇게 숭배를 했던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또 이제 그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좀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 이 깃발 있지 않습니까? 깃발에 큰 깃발에다가 이 우상을 새겨 넣어 가지고 이걸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다 보병전이잖아요. 보병전. 물론 말 타서 전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보병전이거든요. 진영을 짜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호신을 이렇게 깃발에다가 수호신을 꽂아가지고 이 깃발을 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이 지금도 이제 군악 때 보면 깃발을 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 깃발 뺏기면 이 깃발 뺏긴 부대는 그냥 완전히 그냥 수치가 있는 그런 부대 아닙니까? 어쨌든 전쟁에 자기의 신을 사용하는 이것을 이스라엘이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 전쟁에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해서 언약궤 가져와. 그래서 언약궤 와서 실로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그 헬라 신학 가운데 전쟁을 인도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레스라는 신인데 이 신이 칼을 차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헬라에는 이 신을 가지고 이제 앞에 나갔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레드 아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 망토를 입고 로마 군인들은 싸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문양,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해서 군대 때 이 신을 가지고 앞에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때 이미 이 외부에 있는, 물론 헬라는 나중의 시대이지만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패턴이 똑같다는 것이죠. 몸에 부적이라도 하나 있으면 좀 내가 보호받는 느낌이 들고, 또 어떤 신이 우리의 도시나 우리의 국가의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보이는 이 형상이 우리 앞에 있으면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게 심리적으로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힘을 막 낸 거죠. 그래서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막 가져온 거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제사장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데 뭐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이거 갖다가 미신적으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도 5절에 보면 심리적으로 여기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땅이 움직일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 이 반응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4,000명이나 죽여가지고 우리가 대승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도망을 가지 않고요, 다시 큰 소리로 오게 되니까 블레셋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힘을 냈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래서 블레셋인 여기 본문에 보면 언약궤가 들어온 그것을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안 합니까?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블레셋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왔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데 두려워한 게 아니라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여기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왔네,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이스라엘이 신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적군인데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왔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블레셋 신앙이 좋은 겁니까? 헷갈리는 사건이죠. 둘 다 불완전한 신앙이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오히려 블레셋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면 블레셋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렇죠, 복수로 사용했어요. 아마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신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모든 이방 민족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왔구나라고 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데 오히려 블레셋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화로다 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도 비슷했죠. 하늘에 닿을 것 같은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에 이 스파이들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이 라합은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술집에 굉장히 크다라는 뜻은 술집을 아마 경영하고 있었던 사람,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스파이들을 영접을 하고 숨겨주며 다른 쪽으로 보내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라합에게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이 국가를 배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위협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출애굽과 광야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 있거든요. 라합은 그 하나님을 택하고 이렇게 그들을 숨겨줬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비슷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쟁을 하지 않고 항복을 했다면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이제 블레셋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분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는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 전쟁 가운데 이거 우리가 여호와의 신이 왔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교만해서 이게 이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이 종이 될 수는 없으니까 더 힘을 내서 싸우자라고 격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특별히 엘리와 엘리의 집안을 패하시고 사무엘을 세우는 그 말씀이 2장에 보면 예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한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의 이 분발하여 더 힘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한나의 마지막 기도의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중간에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와 엘리의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을 망령되이 행했던 이 아들을 심판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렇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정욕 가운데 그냥 물건으로 취급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놀랍게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죠. 솔로몬의 여러분 봉헌식에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여기에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굴혈로 되어 있던 성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 허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의 정욕으로 사용했던 그것은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상징이다 하더라도, 성막 언약궤 성전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게 되면, 심지어 대제사장이다 하더라도 이 두 아들 죽지 않습니까? 엘리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주는 거죠. 10절에 보면 보병이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4,000명, 앞에는 4,000명, 여기는 3만 명.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언약궤가 있는데 왜 우리가 죽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미신적인 신앙, 잘못된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는 바빌론을 통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22절에 보면 언약궤의 빼앗김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가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니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내 신앙은 어떤가, 또 우리가 미국의 어떤 국가적인 신앙은 지금 어떤가, 또 한국의 공동체 신앙은 어떤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잘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죠.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정욕을 채우기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주술적으로 믿는 겁니다. 주술적으로 부적 가지고 다니면서 마법, 블랙 매직처럼 마법으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리라. 근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예비하지 않습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타락한 거죠.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타락했습니다. 이거 언약궤 가져다가 이것이 우리를 막아주리라, 잘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 언약궤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왕성케 되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그날에는 사람들이 언약궤 어디 있지? 라고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지 않는 거예요. 다시. 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가운데 분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궤를 제거하시는 거죠. 오늘날 언약궤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보면 나치들이 이걸 훔쳐가지고 어디 훔쳤다고 말하고, 또 이디오피아의 내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내시가 그때 가져가서 이디오피아의 케냐 이디오피아 어디에 있다, 아예 거기 그냥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러나 그거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고 주님의 임재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지막 찾으시는 예배자들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 가정, 나라도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면 멸망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역사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슬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함락이 되게 되면서 교황을 통해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1차부터 9차까지 있었어요. 8차와 9차가 비슷한 시기인데 1차부터 9차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10차는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이제 이걸로 완전히 이제 십자군 운동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행한 것 같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엉뚱한 일로 아이들을 인신매매하고 이렇게 하는 일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8차와 9차의 연속의 그 마지막 십자군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되면 로드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해서 이걸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십자군 운동은 1096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 십자군 정규 예루살렘에 다다랐던 마지막 십자군 운동은 1272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200여 년 동안 전쟁을 한 거죠. 탈환을 했어도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여기에 참여한 이 군사들이 이제 이 전리품을 누가 가져가느냐 문제, 누가 스폰서를 했느냐 문제, 또 교황이 바뀌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략적인 것들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서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기독교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지금도 그래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백인들에 대한 혐오, 유럽에 대한 선교사님의 혐오가 여기에 역사적인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제3세계 선교사님들이 가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지 이제 바로 이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의 제목이 마지막 십자군이다, 마지막 십자군이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만 깃발에 들고 칼을 차고 와서 사람들을 무참히 하고 여자들을 유린하고 금과 은을 갖기 위해서 말만 십자가지 사실 주님의 일 가운데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남북 전쟁의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북 전쟁이 있게 되면서 남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단들도 이제 이때 막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북남 이게 다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남 침례교 이렇게 되고 북 침례교, 북 감리교, 남 감리교, 북 장로교, 남 장로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군대에서 채플린, 한국에서는 군목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이때부터 생겼는데, 남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실은 흑인을 인격적으로 대워야 되거든요. 이거를 왜곡을 합니다. 이 흑인들은 함의 자손으로 멸망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며,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쿠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처음 남부군의 채플린이 된 거예요. 채플린. 남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해가지고 노예와 이 전쟁이 남부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경을 구부린 거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죠? 목화 양식이나 남부에 있는 막대한 인력을 공짜로 얻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지 않고, 그렇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뿌리 깊은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내 정욕과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음을, 성육신하셨음을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지금도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아버지가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임재 안에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지체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말씀 안에 언약궤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되십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성전을 찾는데 아마 건물적인 요소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지 못하고 뭘 보게 됩니까? 성전이신 하나님, 전능하시는 이,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성전됨을 거기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오늘날도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전된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 선한 목자 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쫓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방인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 간구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1절 마지막으로 보면 다만 너희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터가 바빌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성도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 가지의 원칙을 통해 우리가 항상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정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먼저 결정할 때 내가 뭘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결정 사유가 있겠죠. 이 결정을 할 때 내 개인적인 삶, 우리의 가족의 삶, 교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주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데 이게 좀 불투명할 때가 있어요. 불투명할 때는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유익이 아니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루터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우선적인 말씀 안에 있는 뜻,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 세 번째로는 현재 내가 원하는 즉각적인 것에 이걸 결정하지 말고 미래의 유익한가를 생각하여 결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과 저의 결정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말씀 안에서 내 개인의 선택, 가정, 우리 교회의 선택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현재의 나의 즉각적인 필요가 아닌 미래를 향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사용했던 이스라엘이 크게 대패를 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이 사건을 우리를 통해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택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주님을 통해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욕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구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심으로
지금이 아닌 미래를 향해 온전히 주의 뜻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76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여 항상 찬송드리리. 나의 주여 항상 찬송 드리리. 우리 많은 수가 아니지만 이렇게 힘차게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놀라운 은총이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미래를 향해 온전히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